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5장 3절이 나머지 5장 4절에 애통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긍휼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마음이 청결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화평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알아가는 기본 그 열쇠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심령 푸뉴마 공부했잖아요. 푸뉴마는 중립지대이기 때문에, 중립지대인 마음이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아카달토스가 붙으면 귀신이 되고요. 깨끗하다라는 하기오스가 붙으면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빨리 딴짓해. 저 옆에 앉아가지고 저 대박이 엄마 지금 드라마 틀었어. 아니 난 진짜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는 게 열심히 옆에서 성경 공부한 줄 알았더니 드라마 보고 있었어. 에이 진짜. 에이 저런 열심.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게 뭘까요? 가난이라는 거. 오늘은 이 가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오늘은 이 가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게. 근데 이 푸토코스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요때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가 의심이 돼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장면. 당신 정말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가 이 대답을 줍니다. 11장 5절 증거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본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열심으로 사는 것을 진심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저거 열심이었네, 이게 진심이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안진뱅이는 어딜 못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유로워지니까, 진심과 열심이 구분되니까 자유로워지니까 어디든지 열심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진뱅이가 드디어 걷게 되는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감각한 병 문둥이가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감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못 들었던 거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음성을 못 듣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모든 열쇠는 성경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숨에 있다고 그러잖아. 숨.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의 모든 열쇠는 숨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숨이라고, 르아흐, 이게 숨이라고.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마음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숨. 루아흐를 주로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요? 성령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누가 죽은 자냐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숨을 쉬되 그 숨이 사실은 끊어진 숨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숨이 아니야. 그거 죽은 자야. 그 어떻게 살아나요? 그 숨이 돌아오면 살아난다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제 요게 프토커스야. 가난한 자. 그럼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져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요. 이거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그런데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줬던 말씀 중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복음을 받았더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받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져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읽으면 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그러니까 심령이 프토코스 깨끗해지니까 깨끗한 하기오스, 푸니마 하기오스가 붙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숨이 돌아온 거라고. 루아흐가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귀가 들려. 그랬더니 감각이 살아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그랬더니 이제는 막 가고 싶은 데를 다녀. 그리고 보게 돼. 이렇게 거꾸로 읽으니까 정확하죠. 거꾸로 읽으니까 정확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야. 부자야. 이게 지금 부자 관원에게 했던 얘기니까 지금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소유를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누구한테 있어요? 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내게 있는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부자 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자는 자기의 부를 팔아서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나사로를 먹여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 가난한 사람이, 이거 거지가 푸토코스라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는데도 먹은 거예요? 못 먹었어요. 걔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가난한 나사로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줬냐고. 안 나눠줬어, 이 부자는. 그러니까 이에 그 거지가 아니라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 천국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를 팔지도 않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떠버렸어요. 마치 꿈꾸다가 눈을 딱 떴더니 어디 와 있는 거야? 지옥에 와 있는 거야. 음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지가 불러.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러니까 지가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의 부를 다 팔아버렸으면 지금 이 가난한 나사로하고 동급이 되겠죠. 소유물이 없으니까 동급이 될 거 아니야. 동급이 아니라 자기가 훨씬 높다라고, 높은 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높은 층에 살고 있다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게 뭐예요? 좋은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받았다고. 그게 부라고. 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누리고 사는 거를 부라고 그러는 거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게 고난이야.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를 가지고 누렸던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괴로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괴로움이야. 고통당한다고. 이게 지금 푸토코스, 이 가난한, 그러니까 소유를, 부자는 어떻게 돼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요.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부자라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그런데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어떻게 알아?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부자는 뭐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았고 누렸고 살았던 거야. 그게 부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누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 현대인은,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은 것 하면은 하나로 귀결이 돼. 돈. 아니요. 돈이 아니에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좋은 거, 건강도 좋은 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우리가 그 축복 얘기하잖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승진의 축복,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 또 무슨 축복이 있어? 이게 지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걸 다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누렸잖아. 이 땅에서. 원 없이 누렸잖아. 원 없이 누렸던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좀 가난한 자들에게.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악 지식의 기본 법칙이기도 해요. 선한 행동을 좀 해보라고. 기본 법칙이라고. 그런데 부라는 거는 특이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절대 놓고 싶지 않아. 여하튼 내가 돈을 벌었어. 그 번 돈을 선뜻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냐 이거지. 못 준다니까. 나눠 갖지도 않아. 오히려 지가 더 가난한 척해. 그냥 더 가난한 척 해버린다고. 대형교회에서, 아니면 대형교회 아니어도 좋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목사들을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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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고 섬기던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대충 다른 교회 목사들은 잘 살아. 그냥 살아. 나처럼 이렇게 찌질하게 안 산다고. 내가 지금 5천만 원짜리 집으로 결단해서 이사 와서 그렇지, 서울에서 살았으면 찌질하게 살았다고. 그럼 우리 집에 와서는 자기 부를 팔아서 함께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거 안 한다니까, 신기하게. 꼭 부자는 부자한테 돈을 쓰더라고. 아니, 이 세상 부자들이 돈 쓰는 원리는, 부자는 부자한테 돈을 써야 부가 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본 법칙은 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근데 그 가난이, 목사님,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가난이잖아요. 이게 마음의 가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력과 오름과, 그리고 너의 생활을 만족하게 할 만한, 너를 기쁘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란 얘기야. 할 수 있냐 이거지. 자, 마태복음 26장 9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요때 요거는
그 가룟 유다가 이 돈을 맡았잖아요. 근데 그 돈 맡은 그가 그냥 이 물질을 팔아서 물질로만 생각한 거야. 이 프토코스를 정말 물질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팔 수 있겠다 했거늘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향유 옥합 향유를 깨서 순전한 나들을 예, 바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는 마음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든요. 요게 지금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요 구절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들 돈깨를 맡은 이 사람들에게는 야 너희 심령이 가난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부자입니까? 부자들이었지. 예수가 내 스승이야. 알아? 이러면서 자기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포지션 다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지금 간절해서 찾아온 거잖아. 그들이 가난한 거야. 그들이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마가복음 10장 21절로 넘어가면 똑같은 모든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지금 복음서라 이제 마태복음의 것이 오버랩이 됐어요. 오버랩이 됐고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만 살피면 돼요.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개념은 로마서 바울은 가난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물질로만 생각을 했던 거야. 바울은 철저하게 이거 마음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정. 옛날 번역은 동정이라고 그래. 우리 동정은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푸토코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진짜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야.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근심하는 자같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사람의 지금 목표는 부유하게 하는 거야. 부유하게. 가난이 목표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하고 많이 다르다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서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한 가난한 자들 요 맥락을 살펴보자고요. 또 내게 주신 은혜로 알기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로 하였으니 요 장면은 참 뱀 같은 새끼야 이거. 이거 이런 말하면 유튜브 못 올리는데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쯤 쓸 정도면은 바나바를 교회에서 쫓아냈어. 바울이 온갖 권모술수 모함으로 쫓아냈어. 심히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는 바나바를 보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자기의 포지션을 높이려고 하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누가?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 나에게 교제 바나바를 슬쩍 끌어들여 가지고 교제의 약수를 이러면 누가 더 높아요? 지금 바울 자기가 더 높다는 얘기야.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0절이 시작돼요. 2장 10절에서 이어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누가 부탁했어요?
아니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가 부탁을 했다는 거야. 누구를? 가난한 자들.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럼 여기서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물질의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 거예요. 지금 예수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수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닫지 못했다니까. 바울은 몰라.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의 아버지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한 초등학문.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을 가난한 초등학문. 푸토코스를 천한 초등학문으로 격화시켜버렸어. 푸토코스라는 단어 자체를. 푸토코스라는 가난이라는 본래 의미를 천하다고 여겨버린 거야. 아 정말 우리 바울 선생님 정말 성경을 예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는 거야. 푸토코스 하나가 바울에게 건너가더니 이상하게 변질이 됐어요. 야고보서를 보자고. 야고보서를 보자고요.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언제나 누구를 먼저 돌보라고요?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넘어가면 이 가난이란 개념이 이게 부자들이 오면은 부자들을 귀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천하게 여겼는데 아니야. 그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게 그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그 부를 뺏어야 돼. 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자, 계시록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만 하더라도 이 가난이란 개념이 바울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때는 이제 모든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이마에 표 받는데 666 그때도 요게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죠. 아닌데 이건 3장이니까 666 13장이니까 맞네. 3장으로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봤듯이 심령이 가난한 이 푸토코스라는 것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예수의 푸토코스와 바울의 푸토코스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예수의 개념을 바울은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심각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지 않으면 바울의 전한 열심을 진심으로 알아듣게 된다고. 그건 열심이야. 진심이 아니라고. 가난은 진심이 나오는 그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어야 진심이 나와. 욕심이 없잖아. 가난한 마음이니까. 부자들의 마음은 부요한 마음. 부자들의 마음은 욕심이 있다니까. 부유한 마음. 자, 가난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천한초등 천하다라고 번역을 할 정도로 가난을 이렇게 비하를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바울식의 가난은 천박하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의 가난은 비로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출발점이냐?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런 자,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드디어 복음이 들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복음이 들리는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니까 푸니마 하기오스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드디어 못 듣던 걸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그리고 감각을 가지게 되며 못 가던 데를 가게 되고 드디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난은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바울 개념의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옆에 존재하게 되는 사람들. 이게 가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난을 통하여서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